진정한 부흥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는 누나 한 분이요, 이 키에 대해서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키가 다 크지가 않아서 제가 한 고등학교쯤 됐을 때 누님과 함께 저보다 2학년이 높은 누님인데요, 저와 늘 키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키에 관심이 없었고, 여러분 그 당시에 키가 되게 작아서 1번, 2번을 다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지 키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그거 뭐 제일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말만 되면 그 누나네 집에 놀러 가서요, 키를 쟀는데 그 누님은요, 키를 갖다가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문지방에다가요 체크를 탁 해놓습니다. 1m 이상부터 1m, 1m 10, 1m 20, 1m 30에서 2m까지 체크해 놓고요, 늘 거기 가서 자를 잽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키가 한 1cm에서 2cm 더 커지는 거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키를 재면요 1cm가 더 큽니다. 그리고 저녁 때 자기 전에 재면요 1cm가 줍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키를 재면은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저와 함께 키 재기를 하는데요, 주말만 되면은 그 누님이 1m 62 정도 나오고요, 제가 1m 6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금 키웠습니다, 고등학생 치고는요. 그래서 늘 그렇게 나는 1m 65구나 괜찮네 이 정도면 하고 늘 얘기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딱 가서 쟀는데 1m 60이 나온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한 번 더 쟀는데도 1m 6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누나랑 같이 재는데 그 누나네 집 가서 그 칠판에 그 벽에 가서 재는데 1m 65가 나왔는데 왜 5cm가 줄었냐고 항의를 하니까요, 이게 더 맞는 거라고. 그래서 당장 그날 저녁에 누님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누나, 이거 맞는 거야? 하고 딱 쟀는데요, 진짜 1m 65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어? 그러는데요, 아버님이 공사를 하시는데 줄자를 갖다가 갖고 다니시는데 줄자가 집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버려놓은 줄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줄자를 탁 빼보니까요, 앞에 5cm가 짜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cm가 짜게져서 5cm를 더 많이 잰 겁니다. 그러면 그 누나의 키는 얼마가 될까요? 1m 58cm, 7cm입니다. 8cm입니다. 7cm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누님이 예전에 최근에 뵀는데요, 고향에 아직도 그 키입니다. 아직도 그 키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79지 5라고 얘기하지만 한 74.5, 요즘은 73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학교의 자가 잘못된 걸까요? 집에 있는 그 측정기구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누나가 재놓은 그 문지방의 높이가 잘못된 자를 가지고 잘못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이것이 맞구나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정확한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정확한 줄자가 필요합니다. 혹시 5cm 잘라먹고 가신 자를 들고 다니신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확대하기 때문에 결국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줄자가 딱 맞다면요, 지금 비록 몇 cm 안 되고 부족하더라도 큰 은혜를 도달할 수 있는 겸손함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말씀의 자가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장성한 자가 되라. 네, 약간 바꿔서 읽어볼게요.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 앞에서는요,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 특히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수만 마디의 말보다 잘 정돈된 한 문장, 5마디의 말이 훨씬 낫다고
가지고 말하는 것을 지난주 마지막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요, 갑자기 오늘 본문이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의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뭘까요? 여기 지혜라는 단어는요, 원래 성경에서는요, 이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얘기하죠. 우리 잠언에서 계속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게요, 일반적으로 히브리 헬라어에서 쓰일 때는요, 여러분 헬라어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시면요, 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간판을 다 읽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가 없어진 단어가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라는 나라에 여러분 가보시면 헬라어가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헬라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을 하려면 고전 헬라어라는 걸 해야 되고,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 고전 헬라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 지혜를 보통 소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총명함. 그래서 옛날에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공부하는 사람, 학자들이란 뜻이죠. 근데 이 소피스트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소피스트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피아가 지혜란 뜻인데, 오늘 본문의 지혜란 뜻은요, 소피아란 단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에 프레산이란 단어를 썼어요. 우리 프레시아, 프레산 이 단어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심장과 이 폐를 덮고 있는 횡격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싸 안고 있는. 이 횡격막은 뭐냐 하면은요, 심장과 폐에 뭐 나쁜 것들이 들어오거나 공격당했을 때 이 횡격막이 그것을 방어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늘려갔다 펌프질도 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의 판막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횡격막을 프레시아 또는 프레시안이라고 쓰는데, 유대인들, 헬라인들은요, 여러분 여기 지혜를 프레시안이라고 썼습니다. 왜 여러분 총명함과 명철함을 나타내는 지혜를 얘기하지 않고 프레시안이를 썼을까요? 이 소피아 지혜라는 것은 지식으로부터 나오고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프레시아는요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당시 언어들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프레시안 지혜라는 뜻은요, 사리를 분별하다, 분별력 있다, 이런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험과 말씀과 모든 관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프레시안,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명철함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피아보다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언에 보시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명철은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안다는 뜻이 관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렇게 관련해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타난 참된 신앙의 삶, 참된 말씀의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소피아, 지식이 생기고요, 지혜가 생기고, 그 소피아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와서요, 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막 얘기만 해도요, 막 가슴이 막 뛸 때가 있습니다. 왜 뛸까요?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뛰겠죠. 청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뛰겠죠. 이게 프레시안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몇 마디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동안 관계 속에서 그런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도요,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쓰면서 지식적으로 소피아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신앙으로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막 가슴을 후벼파고 괴롭지만 지나고 나면은요, 점점 담대해지고 장성해져서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장성하다는 건 어른이란 뜻이죠. 다 큰 사람, 성숙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너희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12절입니까? 내가 너희를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사람들은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충만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충분하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도 소피아, 지혜를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파벌이 나누고 분파가 나와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나눠지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모든 은사를 가지고, 특히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막 아무데서나 방언을 하면서 나는 이런 방언도 하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여러분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는요 늘 무엇이 있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벽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딱딱한 것을 못 전하겠다. 마땅히 어른 되고 성숙해졌으면, 가슴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으면 좀 야단도 치고 좀 딱딱한 말도 들어야 되는데 늘 착하다, 잘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여러분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아주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영조 목사님도 똑같고 장경동 목사님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기 교회가 수천 명이 되는데 집사만 해도 몇백 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람해 보시면요, 몇백 명 되는 집사님을 목사님이 아실까요? 전혀 몰라요. 서리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도 잘 모르는데. 설교를 다 하고 나면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 뛰어온대요, 목양실로. 문을 막 딱 대면, 목사님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런데요. 나는 뭐 들은 거 없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그 집사님 사실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오늘 설교가 날 들으라고 한 얘기죠? 그러더래요. 그런 거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면서요, 정말 설교를 잘 들으셨고요. 난 집사님이 잘 모르는데 집사님도가 한 거 아니고 나 때문에 한 겁니다 하고 넘어간대요. 여러분, 이거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지적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피아에서 프레시안 가슴목까지 내려오려면요 수없이 많은 습관들을 고쳐가고 수없이 많은 사고방식을 고쳐가고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고 역경을 겪어야지 드디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한자밖에 안 되는 이 길 가운데로 내려와서요 가슴으로 프레시안, 여러분 횡격막에 있는 이 가슴에 와서 닿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깊게 단 말씀이 된다는 것. 이게 장성하게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때로는 가슴이 아플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저도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제 들으라고 설교한 적도 있고, 여러분 그러지만 누구 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예화를 두고 설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꼭 나한테 한 얘기 같고 나를 들으라고 한 얘기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요 아직 소피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리. 여기서부터 프레시안, 이 가슴 한자되는 우리 가슴까지 내려와서 예수 그러면 가슴이 착 메어지고요, 하나님 그러면 위로가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경외하고 엄숙함이 생기는 가슴으로 느끼는 그 신앙, 프레시안을 얻으려면은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장성이 그냥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산전, 수전, 공중전, 육해공군전 다 겪어야 돼요. 고3 수험생 시절도 지나야 되고,
대학에 가면 뭔가 꿈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학 가서 또 경쟁해야 되고 또 자기의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 또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면요 또 경쟁해야 되고 경쟁하면 또 어떻게 하면 또 떨어지면 또 다른 데 알아봐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아 인생은 참 빠르고 별것 아니구나.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워갑니다. 그러나 어리고 젊었을 때는요 패기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 앞에 있는 길만 보입니다. 이 길로 가서 영광을 얻는 것. 여러분 그건 소피아예요.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 우리는요 프레시한 가슴으로 아는 지혜를 얻어야 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에 장성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장성한 자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게 된다. 한 번 더요. 장성한 자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게 된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당시 율법은요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얘기했고 또 신약이기 때문에요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을 바로 여러분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아직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신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와 복음서 정도밖에는 없었고요.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다 쓰여지고 이 사도들이 다 죽어갈 때 100년쯤 AD 100년쯤 돼서요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들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래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66권 그대로 말씀이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속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모세 오경에 나오는 기록된 성문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지금 해석하면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여러분 21절 중반절에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을 여러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도 듣지 않고 또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방언이 뭘까요? 다른 외국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은 뜻도 됩니다.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다른 입술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의 말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실제로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요 아수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가 절대로 듣지 아니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이다. 결국은 다른 나라 언어로 듣게 되는 날 우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로 듣게 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그의 방언의 말도 듣지도 않다가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너희의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야단치고
이제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날 너희는 그것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난 틀리지 않았어, 난 여전히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여러분,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냐?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 있고, 여기 고린도에 등장하는,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랄랄라 따따따 하는 고린도 방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고린도 방언을 천사들의 방언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등장하는 방언은요, 다른 나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원래 의미는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였어요. 심판이 온다. 이 심판이 오니까 빨리 고쳐라. 심판이 오니까 너희의 생각을 고쳐라 라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방언이었고, 또 하나는요,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사용하는 게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은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이제 심판이 올 거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너희는 망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잣대가 올바르지 않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심판의 예언을 하는 게 방언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요, 교회 때, 예배 때, 우리가 공예배 때 만약에 제가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대표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제가 자랑은 되겠죠. 막 유창하게 만약에 한다면요, 뭐 샬라샬라 하면서 확 유창하게 하면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능력이 대단해.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은 원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성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유창한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창한 방언을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신앙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아수 사람이 와갖고 너 심판당한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방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방언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은사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가 신앙의 기준이 되는 순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 가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뜨겁지가 않은 것 같다. 이 금요일 기도에 한번 오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좀 이 교회 가면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데 너무 냉랭하고 은혜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거는 초신자들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요, 말투가 변화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은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러분 프레젠, 우리의 모든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그냥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예언하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기 때문에 봐라, 방언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 나라 언어로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언은요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가 예언은요 앞에 등장한 것처럼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 교훈, 이 모든 걸 지금 여기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 구약을 얘기할 때는요
토라, 율법이라고도 노모스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언어로는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와 또 믿으면서도 처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에게 큰 유익을 주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준을 삼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장성한 사람, 신앙이 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신앙의 줄자의 기준을 삼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올바른 줄자를 가지고 올바른 위치에서 바르게 섬기고 믿음의 분량만큼 가고 믿음의 능력만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이 잘 되는 것이고 무엇이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이 잘한 것이고 무엇이 못한 것이고 무엇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을 어떻게 제어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장성한 자는요 이 소피아 머리의 지혜가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프레시냔 가슴으로 내려와서요 이 가슴에 줄을 갖고 있어요. 가슴에 줄자를 갖고 있어요. 가슴에 그저 줄자를 들고 측량줄을 드는 게 아니라 줄자를 들고요 그냥 이렇게 들고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담을 쌓아서 덕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정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따라서 읽겠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붙들면 부흥이 일어난다. 한 번 더요. 모두가 말씀을 붙들면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날의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변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각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이 섬기고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변해서 우리 가정 믿지 않는 가정이 모두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걸 부흥, 각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부분 부흥회는요 말씀 사경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도 1907년에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습니다. 코네티켓 골짜기 또 아수자 거리의 부흥, 여러분 휘튼 대학의 부흥,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 예언을 한다면 지금 모두 다가 다 방언을 한다면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요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사도행전에 실제로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여러분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두가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거기 왔던 모든 족속 그 당시에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요 각 언어로 알아들었다 그래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구나. 아침부터 세술 먹고 취했구나.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함으로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방언을 자랑하고 누구나 다 방언으로 얘기하고 오늘부터 다 방언으로 떠드십시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방언으로 얘기하면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방언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소외가 될까요? 그것도 다른 은사가 있는데 또 방언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면 은사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구원 얻을 것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은사로 얻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교회는 칭찬받고 구원 얻고 뜨겁지 않은 교회는 그냥 차가워서 끝나고 물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지만 여러분 뜨겁다는 건 그게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인데 뜨거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러나
다 예언을 한다면, 여기 예언이라는 건 말씀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여기 모든 사람들은 판타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다면,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와서 설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희 목요일마다 저녁 때 비대면으로 목자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 목자들이 참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얘기들을 나눕니다. 이번 주 말씀 또 자기가 읽다가 은혜 받은 것들 한 주간들 간증 나누는데요. 여러분 참 은혜롭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하고 끝나기도 하지만 저는 끝나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얘기들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세상에 나가서 기쁜 소리, 안 기쁜 소리,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말들을 얘기하고 서로 듣고, 또 여러분 뉴스만 키면 요즘 막 뭐 이건 좌파 우파를 떠나서요 중립적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답답하죠. 또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또 막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죠. 누가 당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으로 얘기하면요, 이 시대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시대예요. 목사조차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뉴스를 거의 하루 종일 봅니다. 제가 몇 단계인지. 그래서 아마 뉴스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할 거예요. 안 되면 유튜브까지 봐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와갖고요, 목사님 뉴스 그만 보세요. 왜요? 목사님이 강팍해질 것 같아요. 정말 뉴스를요 이렇게 보수 것도 보고 진보 것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니까요 사람이 강박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속임수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 그 이후로는요 뉴스를 잘 안 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보고, 될 수 있으면 인터넷 기사를 보고요. 여러분 양쪽 뉴스 다 들어보고, 여러분 중립에 서서 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듣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방언이 세냐 내 방언이 세냐,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여러분 막 이렇게 된다면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음모론도 생기고, 이것도 공동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한다면, 모두가 만나서 교제하면은요, 야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내가 욥기를 읽었는데 이 욥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너도 한번 읽어봐. 어디서 봤는데 욥기 25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야 과연 욥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452독입니까? 예, 우리 교회가 492도입니까? 52도 진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목회한 지가 올 9년 이제 12월 달 되면 6개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부목사로 1년 있었으니까 10년 6개월이 되겠죠. 그 부목사는 떼어버리고 담임 목사로만. 여러분 그런데 9년 6개월 동안 성경 통독을 몇 독이나 했나? 우리 교회 전체가요.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니까요. 지금 496독인가 50 내려가다 한번 보세요. 좀 아까 봤는데 56독인가 했어요. 전 1000독의 목표예요. 우리 교회가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나도 다 읽으면요,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집사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 얘기, 저 집사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 얘기, 강단에 앉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얘기,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책망받고 또 뭐 받아요? 판단받아요. 여기 책망하다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문으로요, 여러분 권고하다, 정죄하다, 죄를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또 여기 판단받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이죠. 분별하다, 심사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면은요, 내 죄가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감추인 것 15절 25절 보세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며 엎드러지요. 결국 여기서 들어도 마음이 찔리고 저기서 들어도 내가 틀린 거구나. 여기서 들어도 내가 틀린 거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세상에서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 보니까 이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키가 1m 65라는 걸 철떡같이 믿었는데 정말 자를 갖다 재봤더니 1m 60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과 다가 되고 프레시한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신앙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 가슴이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안 달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후벼 파요. 왜 꼭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 확 후벼 파고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숨겨놓은 거 다 드러내고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여러분 가슴을 찔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고익하게 유익하게 되고 나의 숨겨진 죄들이 다 드러나서 참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끝에 엎드리며, 이 엎드리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엎드리면은 피토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쓰러지다는 뜻이에요. 팍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요. 나는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얼굴이 따가워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팍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딴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저는 천독을 바라봅니다. 천독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천독 정도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생기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거기 회개의 역사가 생기는데, 이 말씀의 기준이 없이 은사가 기준이 되거나 여러분 학연지연 혈연이 기준이 되거나 오래 있는 기간이 기준이 돼버리면은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없어요.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영되고 모두가 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외우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다면 이건 대단한 말씀이에요. 제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작은 분이 아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부목사가 하는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건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등을 딱 대는 한마디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야. 잘못 설교하면 죽어. 그랬더니 그냥 넘어갔어. 정말 저는 자부심이 막 생겨. 너무 기뻤어요. 오늘 한 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을 잘 읽고 있구나. 여러분 읽으십시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천독합시다. 천독하고요. 여러분 천독 다 하고 나면은 분명히 거기에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25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막 참석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부흥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면 식탁이 변화되고, 식탁이 변화되면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주변이 변화되게 돼 있고, 이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이 말하는 부흥, 여러분이 말하는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요 가장 귀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은사도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권력이나 힘도 아니요, 혈연과 학연 지연도 아니요, 이 땅에 오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피아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슴 프레시한 이 가슴 횡격막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막 두근거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정말 기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이 약한 자들이나 또 신앙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 말씀 속에 사무치게 되고 나도 읽어야 되겠구나, 나도 함께 해야 되겠구나,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잣대를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한 자밖에 안 되는 입으로 내려오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가슴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이 가슴으로 회개하고 가슴으로 부흥시키는 진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